1800년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서부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도처에 사금이 널려있고 먼저 가서 말뚝을 박으면 모든 금이 자기 소유가 된다고 하는 소문이 멀리 동부 도처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많은 금을 캐기 위해서 휴식도 없이 서부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말들이 지쳐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점차 병이 들어 전진 속도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청교도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주일이 되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쉬면서 서서히 나갔기 때문에 끝내 서부에 도착해서 개척자로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도 없이 일만 하면 더 잘 될 줄 알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중도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거룩한 성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달려가기만 한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쉬어야 할 때 쉴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완벽한 제도는 뭐냐? 안식일 제도다. 안식일 제도가 가장 완벽한 제도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로 40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사실 이 질문 아주 고약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 1계명이 가장 크다 그러면 아니 다른 계명은 왜 적습니까? 시비를 걸 것을 미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의 내용을 두 요절로 압축해서 아주 엑기스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10계명을 요약한 게 바로 이 말씀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을 요약한 것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게 첫 번째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10계명 전체 내용. 그러니까 첫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4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10계명 전체적인 핵심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과는 다르게 여전히 인류에게 그대로 항상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범죄와 비극은 뭐예요? 이 두 계명을 위반한 데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오는 죄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오는 죄들 때문에 내 죄가 생기고 범죄가 생기고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종교를 만들고 이단 사설을 만들어 영혼을 파괴하는 것 분명히 범죄지요. 부모를 학대하거나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것은 계명을 어기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인간 사이에 비극이 찾아왔고 슬픔과 고통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계명이면서도 심지어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계명이에요. 사계명. 사계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 할애된 분량만 봐도 그 중요성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계명이 뭐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이 반복되고 있는 빈도수만 봐도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십계명이 기록된 성경은 어디지요? 모세오경인데 여기서도 두 군데 기록이 돼요.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면 먼저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 두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된 계명들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계명이 몇 계명이냐? 4계명이에요. 4계명. 출애굽기 20장에는 4구절로 되어 있고요. 신명기 5장에도 4구절로 되어 있어요. 이 계명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계명은 한 구절밖에 안 돼요. 한 구절. 그런데 4계명만큼은 4구절씩 할애가 됐어요. 예를 들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같은 계명들은 모두 다 한 구절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한 구절. 간단 명료해요. 그런데 이 4계명은 사용된 단어도 다른 계명에 비해서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쓰신 것이기 때문에 제4계명을 쓰실 때 가장 오래 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4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4계명이 반복되는 빈도수만 봐도 그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4번이나 4계명에 대해서 반복이 됐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그만큼 중요한데 처음 언급된 곳 출애굽기 16장 21절로 30절에 보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나를 거둘 때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 오멜씩 거두어라. 금요일에는 2오멜씩 거두어라. 토요일 안식에는 거두어라 거두지 말라. 만나를 거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만나를 내리지 않거니와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어도 토요일에 만나가 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규정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 제도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기 이전부터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제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 16장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23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은 6일 동안이라고, 제7일은 뭐라? 쉬라. 사람도 쉬고 동물들도 쉬게 하라. 자, 네 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기 된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자, 1절부터 31장 1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성막 짓는 내용이에요. 성막에 대한 기술자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성막 짓는 기술을 갖게 되고 실제로 성막을 건설하게 되는 장면이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성막을 짓는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6일간 일했다면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루는 쉬어라.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쉬어라. 그치라. 이것이 안식일의 본문이라는 거죠. 네 번째가 오늘 35장 1절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네 번째 기록. 읽어봅니다. 35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지킬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놓고 성막을 실제로 건설하기 전에 제7은 너희에게 안식일이니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니까 물론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 뭐도 피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반복되고 있는 4가지 빈도만 봐도 제4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짧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쓰인 이 지키라, 이 동사가 3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13절, 14절,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4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또 둘러싼 논쟁도 초대교회 때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이단이 돼요. 그래서 4계명에서 말하는 구약시대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죠. 토요일. 신약시대에도 토요일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지금도 계속돼요. 침례교 개통의 이단, 제7일 안식일 침례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식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이단이죠. 삼육대학, 삼육재단에서 하는 것이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과 같이 매우 복음적인 사람들도 신약시대의 주일을 안식일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주일은 주일이라고 부르고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주일 성수에서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주일은 신약시대 안식일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이 신약시대 기독교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립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일은 뭐다? 안식일이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역사상 가장 정직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안식의 명확한 의미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처음 쓰여진 경우를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구절, 창세기 2장 2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셨음이더라. 자, 안식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중요한 사실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피곤한 몸을 쉬게 한다는 차원의 쉼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피곤하셔서 하루를 쉬실까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고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안식의 개념이 뭐예요? 안식의 개념은 6일 동안 하던 창조의 일을 쉬시고 더 이상 창조의 일을 하지 않으셨다, 이 의미지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제7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신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난 6일 동안 창조하신 세계도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아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난 6일간 하던 일을 하루는 중지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심으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냐? 하루는 쉬어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6일간 농사를 짓던 사람은 하루 농사일을 쉬어라. 6일간 공부하던 학생도 하루 학업을 쉬라. 그러면 묻습니다. 6일간 매일 놀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는 노는 일을 멈추고 예배 드리라. 그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은 6일간 일을 하다가 하루를 쉬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복을 공급하시는 날이다.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일을 해도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도리어 벌을 받는다는 게 안식일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힘써 자기 일을 하고 제7일에는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쉬라.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공부하던 학생도 주일이 되면 학원에 가지 말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 꼭 6일 동안 공부도 안 하는 학생이 주일만 되면 학원 간다고 공부한다고 극성한 사람이 있단 말이지. 6일은 계속 놀다가 주일만 되면 학원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며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있어요. 두 사람이 도끼질을 했어요. 한 사람은 7일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를 잘랐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6시간 동안 일하고 1시간씩 꼬박꼬박 쉬면서 나무를 잘랐어요. 누가 더 많이 잘랐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쉬면서 일한 사람이 쉬지 않고 도끼질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잘랐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쉰 사람은 제 도끼는 6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뭐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는 거지. 하루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 사용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를 찾고 고민하고 그 일을 하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안식일에 관련된 3가지 논쟁을 막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3가지 일을 보여주셨죠, 직접.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이 있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바느질을 한다거나 뭐 빵을 굽는다거나 양털을 깎는다거나 불을 끄고 켜는 일, 망치질을 하고 뭐 물건을 옮기고 별 희한한 이거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저희들이 몇 년 오래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이 가게를 딱 하니까 불을 안 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캄캄한데 식당에 가니까 불이 캄캄하고 도대체 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자기들은 안식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딱 가니까 주인이 우리 보고 불을 좀 켜달래요. 자기는 손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에. 이런 게 지금 유대인이에요. 앞뒤 막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금지사항 39가지. 여러분 인터넷 치면 아마 39가지가 쫙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라. 할 것 3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꼭 필요한 일은 할 수 있다. 꼭 필요한 거. 뭐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할 수 있다. 배고프면 사 먹을 수 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네,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아,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봐라. 안식일에 성소에 들어가 떡상을 갈아엎고 떡에 떡을 먹고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들도 일을 하고 떡을 먹었는데 내 제자들이 그렇게 한 일이 뭐가 잘못이냐?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죠. 안식일에 꼭 할 수 있는 게 있다. 배고프면 먹어라. 사 먹어라. 마음껏 사 먹어라 이런 건 아니겠죠. 필요한 만큼 사 먹어라. 먹고 마셔라. 이건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안식일에 자비는 베풀 수 있다. 구제하고 전도할 수 있다. 병원 신방 갈 수 있다. 마음껏 해라.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했어요. 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병을 고치는 일이 뭐가 잘못된 거냐? 반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거 얼마든지 해라. 병도 고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세 번째, 안식일에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영적인 일들. 예수님이 안식일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막 시비를 걸었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안식일에 일하고 보니까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는 거 아니냐고 막 예수님을 쏘아붙였어요. 그때 예수님, 영적인 일은 할 수 있느니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병원 신방도 갈 수 있다. 얼마든지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단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하던 거 노동, 하루는 쉬어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안식일 할 수 있는 것 3가지. 첫째, 쉬어라. 둘째, 청소해라. 셋째, 선행하라. 이게 안식일에 할 일이라. 두 번째,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 안식일을 지키는데 3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너희 사이에 너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라. 아멘. 안식일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영적인 일을 하는 날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일에 예배 가자 그러면 아우 바빠요 바빠 막 이러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논다고 그렇게 바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놀라고 노느라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리 바빠도 동일해요.
어떤 사람은 23시간이고 어떤 이는 25시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6일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원리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절대로 어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성막 건설이라고 하는 아무리 극도로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의 하루는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의 하루를 요구하실 만큼 하나님은 귀중한 분이심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때리고 맞아 죽도록 힘겹게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들을 이집트에서 다 노예 생활에 해방시켜줬어요. 출애굽시켰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줬기에 하루를 요구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하루를 써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죽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내게 하루를 요구하시고 예배까지 하라고 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그만한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난 하나님 별로 안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존재들이에요. 지옥을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에 떨어진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그분 자신을 예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분이시다. 고백을 드립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안 중요하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라고 하는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 분이다. 세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기 위함이에요. 구별되기 위함.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구별할까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주일에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별이 돼요. 그렇죠. 주일에 놀러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주일에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시고자 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세 번째,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주일로 과연 바꿀 수 있는가? 자,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럼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안식일에 관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복잡한 금지사항 39가지를 만들어서 39가지 중에 한 가지 위반했을 때는 사형을 시키기도 했어요. 무섭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안식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신정 통치 국가처럼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아요. 벌금을 내거나 타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안식일과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은 다른 거예요.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쉬신 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주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쉬신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에요. 속죄의 대업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창조를 완식하신 날이고 신약의 주일 안식일은 속죄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안식하신 날이다. 그렇습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부활을 기념하며 속죄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일주일이 다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 제도는 폐지됐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신약에도 안식일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계명을 폐지하는 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자, 구약 성경에 부모를 학대하는 자는 어떤 벌이 받죠? 사형에 처해요.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때리고는 사형에 처해야 돼요. 지금 그대로 해야 하네요. 지금 그대로 시행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 5계명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형벌을 부과하지 않아. 양심의 법이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식으로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중요시 여겨 주일 안식일도 그렇게 지켜야 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지켜야 돼요. 39가지 다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멸시하는 사람의 태도이고 신약시대에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식교도들은 유대교와 같은 부류예요. 또 신약에서도 주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속죄의 완성이자 안식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일을 꼭 안식일이라고 명명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중에도 주일을 그냥 주일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루터와 칼빈,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일은 주일이다,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주일 신앙이 약해져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을 다시 안식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안식일을 바꿀 수 있는 존재예요. 주인이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겠다고 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아닌 자들이 왜 시비를 거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교.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켰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점점 전도하고 많아지니까 토요일 예배는 점차 사라졌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기독교 안식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들어와 교회는 안식 후 첫날 떡을 떼어 모였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매 주일 첫날에 연보를 하라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안식의 개념을 과거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며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서는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며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지키는 것은 폐지되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폐지된 거예요.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하는 것도 죄고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요, 부모를 학대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나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피조물된 인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일 성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활을 걸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귀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열심히 달려왔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찾고 목적하는 것은 혹 이루었지만 너무 많은 거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세월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많이 잃어버리고 건강도 탈진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도 내 주위에서 떨어져 나갔고 너무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진 않았는지요. 이제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다시 시작될 다음 시간을 위하여 오늘도 새롭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육체가 쉬며 우리가 정서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섬기며 우리의 정신이 맑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바른 올바른 지식과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주의 임재하심을 요청하는 균형 잡힌 믿음의 자녀들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의 은총 앞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